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배반, 그리고 배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새로운 계명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모처럼 제 아내와 함께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기분 좋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기분 좋게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게 됐으니까 평상시보다 돈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음식을 먹고 그 음식값을 낼 때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싶으면 적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음식 값을 내는 것은 그 음식 값에 매겨진 가격표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내야 되는 것이 절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에는 어느 기준, 어느 정확한 법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생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있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마음씨가 착한 노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삶의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는 집에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젊은 식모를 하나 구해서 이 집안에 젊은 식모가 하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 이 식모는 여러 가지 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노부모 집에서 늘 바깥에 나가서 이런저런 나쁜 행실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웃에 있는 어느 젊은이와 눈이 맞아 버린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젊은 식모가 아이를 베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노부부는 이 젊은 여자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식모에게 말하기를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냥 바깥에 나가서 눈 맞아서 암호하거나 애를 뱄는데 이 아이를 기를 수도 없고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으니 걱정이 많겠지만, 그냥 내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우리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도 있고 하니, 그러니 우리가 그 아이를 양자를 삼고 그 아이를 길러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윽고 이 젊은 여자 식모는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이 노 부부는 약속 그대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달, 네다섯 달 지났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 또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노 부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에도 이 노 부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애가 하나면 그러면 자라나면서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다, 동생이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젊은 젊은 식모를 위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애가 혼자서 자라는 것보다는 동생 있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도 걱정 말고 낳아라, 내가 그 아이를 양자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그 약속 그대로 노부부는 그 아이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노부부는 이 세 번째 경우에도 깊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또 이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젊은 식모가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비장한 각오로 이 노부부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식모가 왜 이 집에서 나간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치가 없어서 나간다고 했을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심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 재밌는 유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식모는 몸이 회복되고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그 노 부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내가 뭘 잘못하게 해줬느냐, 무슨 불만이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식모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애들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분을 따라다녔고 처음에는 그 선생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불러주어서 제자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이 가룟 유다는 그 권능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그 돈꾀에서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한 채 돈을 빼돌리고 착복했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도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배우거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살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생활을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주로 어둠 속에서 밤에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밤중에 와서 좋은 텃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서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새벽 닭이 우는 그 아침에 닭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마침내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주님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마저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젖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옷을 입었고 어머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자라났던 것입니다.
조금 자라나면 선생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때문에 글을 배우고 선생님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모든 선배들이 연구하고 남긴 아름다운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온갖 이론들을 은혜 가운데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웃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웃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었고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생 전체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환난,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사명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에서 35절에는 새로운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에 대하여 말씀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적어왔습니다. 남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저도 중년에 접어드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 5가지가 꼭 필요하더라고.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집사람. 5번째, 뭘까요? 와이프. 남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여러분 외우시겠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집사람. 5째, 와이프. 여러분, 남자만 나이 들어가면서 5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도 나이 들어가면서 5가지가 필요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첫째가 뭔가 봤더니 딸. 여자는 나이 들면서 딸이 꼭 필요하대요. 딸 없는 여자, 제 아내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딸이 없어요. 둘째, 돈.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구나. 셋째, 건강. 넷째, 친구. 5째, 찜질방. 이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외우시겠습니까? 첫째 뭐? 딸. 둘째 뭐? 돈. 셋째 건강. 넷째 친구. 5째나 혹시 있을까 했는데 5째로 역시 찜질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사랑을 사모하고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실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독립성을 포기해가고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독립성을 꿈꾼다. 그래서 여자는 해방을 꿈꾸는 것이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자 속에 속박을 꿈꾸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 여자가 다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이란 존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필요 없고 스스로 자아를 찾는 존재다. 스스로 독립을 원하는 존재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끝까지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가 같이 봉독한 우리 성경 본문에는 이 세상 모두 다 사랑하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사랑이라고 하면 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유명한 가수 나훈아 씨가 언제나 멋있게 부른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이도 뛰어넘고,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고, 사랑은 학력도 뛰어넘고, 사랑은 모든 비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가난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젊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이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랑이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랑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그리고 나이가 중년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생각하는 것, 아내가 바라는 것, 그런 건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조그만한 것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라는데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해 줍니다. 자식들은 따뜻한 대화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은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독선에 가까운 것이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영화에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집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 집착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 집착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하고 가정을 부수고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결국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사랑 때문에 결국은 병이 나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랑이 결국에는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집착의 사랑은 조금만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파멸로 이끌고 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빗나가서 범죄가 되고, 사랑이 빗나가서 살인이 되고, 사랑이 빗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4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랑할 때에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음식값을 지불할 때 가격표를 기준하여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준으로 삼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알 바가 아니라고 내던져 버리고 싶습니다.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감정마저도, 이런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접어놓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을 기준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에게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는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제자라고 하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 그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의 길, 그 사랑의 지혜, 그 사랑의 결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길입니다. 절대로 의로워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완전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완전한 사람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의 사랑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당초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수 같은 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랑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죄인대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적인 특징은 억지로 하신 사랑이 아니라 이 희생을 기쁘게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즐거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데 즐거이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예사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사랑의 결과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울고 불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사랑과는 정말 다른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다른 진짜 감사, 진짜 영광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영광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시작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나라는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그 집에서 발을 씻겨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면 자연히 먼지를 쓰게 되고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현관에 준비되어져 있는 물동이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당시에 그 집의 노예나 종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집에는 종이 없습니다. 또 주인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빌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빌린 장소라고 해도 물동이와 대야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손님들을 맞이할 주인도 없고 이 손님들 맞이할 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종도 없었던 것이 그 자리의 컨셉입니다. 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만찬이 무르익어가는 시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발을 씻길 엄두를 내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발 씻겨주는 일은 아주 분명하게 노예나 또는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노예가 없었고 그 어떤 사람도 종이 없었습니다. 잘 아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자리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를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참 저녁 식사가 무르익을 즈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씻겨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봉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컨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쉽게 봉사한다,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한다, 나는 교회 가서 사역한다, 나는 교회 가서 실천한다, 나는 교회 가서 일한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종의 자리에 스스로 자원하여 자처하는 그것이 봉사란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봉사의 이 실천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라고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쟁하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계명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에도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 미워하지 맙시다. 이제 다투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그저 덮어주고 그저 도와주고 그저 사랑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트집 잡지 마십시오. 허물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흉보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실천하기에만 전심 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아무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나를 사랑해달라,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내게 혜택을 보여달라, 왜 내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라고 어리광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피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